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모습과는 달리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침체된 상태에서 바울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 소요를 일으켰고 급기야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폭도들로 다 변했습니다. 이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 성전 밖으로 데리고 끌고 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로마 군병들이 달려와서 이 폭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바울을 빼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나갈 때 쇠사슬로 결박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바울은 구타를 당하고 결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박이 결코 죽음의 결박이 아니었고 바울을 로마로 압송되는 또 압송해 가는 결박인 것을 사람들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그 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대개 내 생각으로 좋은 일이면 선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내 생각에 나쁜 일이면 악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만 선과 악은 우리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일도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하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당하는 모든 일들과 고난들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기회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 모든 일들로 선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찬송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된 후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이런저런 말을 계속했지만 천부장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실상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영문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일단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 소요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보시면 바울이 층대에 이르렀을 때 폭행으로 군사들이 바울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층대를 통해서 당시 로마 군인들의 요새였던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로 들어가는 길이 이 층대와 아마 연결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을 들고 올라간 이유는 바울이 꽤나 많이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공포에 떨고 있어야 될 바울이 잠깐만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천부장에게 갑자기 요청을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고 또 지금 죽을 뻔했는데 그 상황에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신세였는데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든 상태인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발언권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발언권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살려달라거나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모함을 받았다거나 그런 말이 튀어나와야 될 상황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그대로 대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동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계속 돌리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믿음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않고 얼마든지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마귀가 허용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마귀는 방해를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문제들로 우리의 영혼을 정신없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또 관계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또 물질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내 관심이, 나의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면서 지금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 드라마에 집중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도 그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인생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심하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결박까지 당했을 때 내가 살다 이런 꼴까지 당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일생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는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전환이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고 찬양과 경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직 한 가지, 바울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뒤 정황 없이 바울의 말을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군중 심리로 그냥 몰려가서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 법 없이 폭도들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이 무리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의견 없이 그냥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무조건 외치며 때리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군병인 천부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사람은 치안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사람의 관심은 38절을 보시면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일으켰던 애굽 사람이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의 관심은 그를 체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 소요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고 혹시 그 애굽인,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자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관심은 무엇인가? 바울의 관심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분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때려서 많이 맞은 상태인데 어떻게 사람이 매를 맞고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매를 맞으면 감정이 쌓이고 감정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가 욕먹는 것,
또 매맞는 것, 감금되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태생부터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파워풀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바울의 인품이나 성격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워낙에 높고 위대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그저 되는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깨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입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나 우습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습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아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냥 뒤로 던져두고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굴복하고 꺾이지 않으면서 환경에는 쉽게 꺾이고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돈 먼저 벌고 나중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서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 끝내고 나서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자식들 먼저 다 키워놓고 나서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 공부 먼저 하고 취업하면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니까 이 승진 끝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1년 뒤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10년 뒤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간 후에 오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직장 구하고 사업 성공한 뒤에 자식 키운 뒤에 어느 정도 돈 번 뒤에 오라고 부르신 부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고작 환경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보낼 사람이 없고 갈 사람이 없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환경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할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탄식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줄도 알았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인생을 불태웠고 그리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불태울 수 있는 바울 같은 헌신자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